고요한 마음, 맑은 지혜의 시작. 지혜샘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진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업보와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거나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려 해도 고통과 갈등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식과의 갈등, 친구나 동료와의 오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업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미 남겨진 업을 우리와 자식, 주변 사람에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업은 반드시 돌아오나 그 결과를 바꾸고 선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지혜를 실천한다면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업도 평화와 행복, 그리고 자식과 주변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부처님과 제자가 나누는 대화 속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그 해결의 길을 한 걸음씩 배우며 우리 삶 속 업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업을 깨닫는 진리. 어느 날 제자 우바시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 속에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때로는 제가 지은 업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도 이런 업이 전해질까 두렵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업의 진리,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시여,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 속에 놓이느니라.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모여 업을 이루고 그 업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느니라. 그러나 알아야 하느니 업은 벌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행한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니라. 우바시는 눈을 크게 뜨며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겪는 고통과 실패, 갈등은 모두 업의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바시여, 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마음과 행동의 거울이니라. 화와 분노, 욕심과 집착,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은 업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서 삶 속의 불안과 갈등, 실패와 고통이 나타나느니라. 반대로 올바른 마음과 말, 선한 행동은 복을 만들어 삶을 풍요롭게 하느니라. 우바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도 전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화와 욕심을 반복하면 자식은 그 업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느니라, 우바시여. 부모의 마음과 언행은 자식에게 가장 먼저 본보기가 되느니라. 화와 욕심, 부정적 언행은 자식의 마음속 업으로 남고 자식은 그것을 내면화하며 성장하면서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을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한 가지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버지는 자녀가 작은 실수만 해도 크게 화를 내고 형제끼리 비교하며 경쟁을 부추기곤 하였느니라.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부모의 기대와 비교 속에서 늘 불안해하며 성장하였느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식은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게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전해진 결과이니라. 우바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쌓인 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남겨진 업은 자식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우바시여, 이미 지은 업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을 깨닫고 마음을 살피며 올바른 행동으로 새로운 업을 쌓는 것이니라. 부모가 마음을 닫고 자비와 선행을 실천하면 자식은 그 변화를 느끼고 스스로도 마음을 닦으며 복을 만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업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은 화, 욕심, 집착, 부정적 언행은 자식과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지만 먼저 이를 깨닫고 인정하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길이 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비와 선행으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배우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비와 선행으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법. 부처님께서 우바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시여, 업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저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미 지은 업은 깨달음으로만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자비와 선행을 통해 새롭게 정화해야 하느니라. 우바시는 고개를 갸웃하며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와 선행으로 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남겨진 업도 정말 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바시여, 업은 과거의 행위로 인해 쌓인 씨앗과 같으니라. 그 씨앗은 그대로 두면 삶 속에서 고통으로 피어나지만 자비와 선행이라는 물과 햇살을 주면 씨앗은 점차 꽃으로 피어나며 복이 되어 나타나느니라. 자비와 선행은 곧 업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이해와 용서의 힘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꾸중하거나 화를 낼 때 자식은 마음속 업을 쌓는다. 그러나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의 실수와 미숙함을 받아들이면 자식의 마음도 안정되고 부모의 마음속 업은 자연스레 정화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작은 실수조차도 자식에게 큰 상처가 아닌 배움과 성장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느니라.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지고 친구와 다투었으나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느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단다. 어머니의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열었고, 아이는 스스로 부족함을 돌아보며 마음속 업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선행이란 큰 것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니라. 작은 친절, 주변 사람을 돕는 행동, 감사와 격려, 봉사와 나눔이 모두 선행이 되느니라. 이 선행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복을 쌓아주느니라. 선행은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업 정화의 도구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선행을 쌓으면 이미 쌓인 부정적 업이 서서히 복으로 바뀌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느니라. 늘 바쁘고 지친 나머지 가족에게 인색하게 행동하였으나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아침마다 아이의 옷을 다려주고 식사에 작은 손길을 더하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건넸느니라. 시간이 흐르자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스스로도 선행을 실천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부모의 선행이 자식에게까지 복으로 전해진 사례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음과 행동을 닦는 것이니라. 단순히 깨달음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매일의 실천과 마음 챙김, 작은 선행의 반복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 되느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행과 자비로운 마음, 올바른 행동이 쌓이면 이미 쌓인 업은 서서히 복으로 변하며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업을 복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바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시여, 기억하라. 업은 깨달음으로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비, 선행, 정진 이 세 가지 진리를 실천하면 마음과 행동 속 업이 복으로 바뀌어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업을 복으로 바꾸는 구체적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작은 선행,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업 정화의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과 마음의 정화로 업을 완성하는 법과 자식과 주변 사람에게 실제로 복을 남기는 사례를 통해 더욱 깊이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과 마음의 정화로 업을 복으로 완성하는 법. 어느 날 제자 우바시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의 마음과 선행으로 이미 쌓인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마음의 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실제로 자식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내쉬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시여, 마음과 말은 업의 씨앗이자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모가 화나 욕심으로 말하면 그 말이 자식의 마음 속에 부정적 업으로 남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선하게 정화하면 이미 남아있는 업을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느니라. 우바시는 눈을 크게 뜨고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까?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업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을 정화하라. 화가 나도 소리를 높이지 말고 욕이나 비난을 하지 말라. 아이의 실수 앞에서 짜증을 내거나
꾸중하기보다 이해와 격려의 말로 마음을 열어주라.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마음을 전달하는 힘이니라. 선한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식 모두의 업을 복으로 바꾸느니라. 말을 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화가 치밀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짜증이나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살피고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한마디 괜찮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이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업을 동시에 정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둘째, 마음을 정화하라. 부모의 마음속 화와 집착이 줄어들 때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정화되느니라.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으며 자식의 성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에게 닿는 모든 행동과 말이 복이 되느니라. 사례로 부처님께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있느니라. 아이가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시험에서 점수를 놓쳤으나 어머니는 마음속 화를 가라앉히고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느니라. 괜찮다.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과 말의 정화가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느니라. 우바시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과 말뿐 아니라 행동도 중요할까요? 말로는 다소 완화될지라도 행동으로 부정적 습관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업이 남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느니라, 우바시여. 말과 마음이 정화되어도 행동으로 부정적 습관이 이어진다면 완전한 업의 전환은 어렵느니라. 따라서 말과 마음을 정화하며 행동으로 선행을 반복하라. 작은 친절과 격려, 감사와 봉사의 행동이 쌓이면 이미 쌓인 업은 서서히 복으로 바뀌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 마음,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만 정화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업의 반복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과 마음, 행동을 동시에 정화하면 자식과 주변 사람에게 복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시를 바라보며 마지막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우바시여,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은 단순히 깨달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느니라. 말을 정화하고 마음을 닫고 행동을 선하게 바꾸는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자식과 가족, 주변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진정한 지혜이니라.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말과 마음, 행동의 정화를 통해 업을 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말, 행동이 바뀌면 이미 쌓인 업도 자연스럽게 복으로 돌아오며 자식과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진리를 현대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일상 속 신뢰를 통해 업을 복으로 바꾸는 실제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업을 복으로 바꾸는 현대인의 실천 지침. 부처님께서 제자 우바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업을 복으로 바꾸는 진리, 자비, 선행, 정진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가르침이지만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느니라. 다만 일상 속의 바쁜 일과와 스트레스,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잊기 쉽고 실천이 어렵느니라.
우바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현대인은 업무와 가정,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업을 복으로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첫째, 일상의 순간마다 마음을 살피라. 화가 치밀거나 조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내가 화를 내려는가? 욕심이 생기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업을 멈추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현대인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화와 조급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자식과 주변 사람에게 업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실천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작은 선행과 배려를 생활 속에 담아라.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에게 감사와 격려, 주변에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라. 일상 속 작은 선행이 모이면 이미 쌓인 업을 복으로 전환하며 삶 전체에 긍정의 흐름을 만들느니라. 사례로 부처님께서는 한 가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느니라. 늘 바쁘고 피곤하여 가족과 다투기 일쑤였으나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아침에 아이의 옷을 다려주고 점심에는 감사의 말을 남기고 저녁에는 진심으로 들어주었느니라.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아이와 배우자에게 마음속 평화가 자리 잡았으며 자신의 마음속 업도 점차 정화되었느니라. 우바시는 눈을 크게 뜨며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작은 선행이 정말 업을 복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느니라, 우바시여.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 일상 속 작은 선행과 배려가 쌓이면 이미 쌓인 업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자식과 가족, 주변 사람에게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심이니라. 세 번째 실천 지침은 바로 마음을 꾸준히 닦는 정진입니다. 셋째, 정진을 생활화하라.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과 마음, 행동을 점검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라. 명상이나 참선, 다라니,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 또한 정진이 되느니라. 꾸준한 실천 속에서 이미 쌓인 업은 복으로 변하며 삶은 점차 평화롭고 풍요로워지느니라.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는 습관, 작은 친절과 선행, 매일의 마음 점검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이 실천이 쌓이면 자식과 주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긍정적 영향이 전해지며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우바시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바시여, 기억하라. 업은 이미 쌓였을지라도 자비와 선행, 정진의 실천으로 언제든 복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오늘 배운 세 가지 진리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자는 자식과 가족, 주변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달하고 스스로도 마음의 자유를 얻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실천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순간의 마음 살피기, 일상 속 작은 선행,
꾸준한 마음 점검이 바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5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식과 가족에게 실제로 복을 전하는 삶의 지혜와 사례를 통해 오늘 배운 모든 진리를 마지막으로 종합하고 완성해 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자식과 가족에게 복을 전하는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 제자 우바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시여, 이제 우리는 업을 복으로 바꾸는 3가지 진리, 자비, 선행, 정진을 배웠느니라. 이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자식과 가족에게 실제로 전하는 지혜로 삼으라. 부모의 마음과 말, 행동이 변하면 자식에게 전달되는 업 또한 자연스레 복으로 바뀌느니라. 우바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자식과 가족에게 복을 전하려면 어떤 방법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속 화와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라.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마음속에서 용서를 베풀라.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이 자식에게 닿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선한 길로 나아가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 화와 집착은 부모와 자식 모두의 업을 쌓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의 마음속 부정적 감정과 업도 점차 정화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화를 표현하지 않고 이해와 용서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전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번째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선행과 격려를 실천하라. 아침마다 자식의 등교 준비를 살펴주고 직장에서 돌아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주변 사람에게 감사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이미 쌓인 업은 서서히 복으로 변하며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이 스며들느니라. 사례로 부처님께서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느니라. 바쁘고 지친 나머지 가족에게 무심히 대하였으나 마음을 돌이켜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아이가 아프면 손수 돌보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관심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배우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였느니라. 시간이 흐르자 아이와 배우자의 마음은 안정되고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변하였느니라. 이렇게 부모의 작은 선행과 마음이 복으로 전해진 사례니라. 우바시는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꾸준히 마음과 행동을 닦으면 자식의 운명과 삶에도 정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맞느니라, 우바시여. 부모의 마음과 행동은 자식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자식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신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기반이 되느니라. 부모의 정진과 선행, 자비로운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복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5부에서는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자식과 가족에게 복을 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 마음, 행동의 정화와 꾸준한 선행이 쌓이면 이미 쌓인 업은 자연스럽게 복으로 변하고 가족과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바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시여, 기억하라. 업은 결코 변치 않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마음과 말, 행동을 정화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에게는
언제든 복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부모가 진심으로 자비와 선행, 정진을 실천하면 자식과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전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업을 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진리, 자비, 선행, 정진과 그 실천을 통해 자식과 가족에게 복을 전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가정과 자식, 나아가 주변 사람에게까지 평화와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업을 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진리를 통해 삶과 가정, 자식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자비입니다. 부모의 마음속 화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과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화와 미움, 집착은 업으로 남아 돌아오지만 자비로 마음을 바꾸면 이미 쌓인 업도 복으로 변하며 자식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행과 배려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감사와 격려의 행동이 쌓이면 업을 복으로 전환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부모가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할 때 자식과 가족의 마음뿐 아니라 가정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뀌게 됩니다. 셋째, 정진입니다. 꾸준히 마음을 점검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의 실천이야말로 업을 복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정진을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들면 부모의 말과 마음, 행동이 자식에게 전달되며 자식 또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 마음,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과 마음, 행동이 정화될 때 이미 쌓인 업도 복으로 전환되며 자식과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말과 마음, 행동을 통해 언제든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과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 작은 선행, 꾸준한 정진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식과 가정, 주변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과 가족에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도 따뜻한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